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방주교회에 오시지 못하셨죠? 빈드릭교회 노숙인 섬김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개척교회 섬기시기 위해서 지금 외부에서 이게 말씀 전하는 중이십니다. 목사님이 좁은 길 걸어가시면서 작은 교회를 세우고 어른 목사님들 이렇게 돕는 그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가까운 개척교회 아니면 동행 프로젝트 하는 그 교회 중에서 감동 오시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 아예 등록을 하시고 섬기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작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 사건들, 또 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 그리고 온몸으로 체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렵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아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신음소리만 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죽겠네. 난 더 이상 못하겠네. 아이고 어려워.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대가 IMF 시대보다 더 어려운 그런 때라고 얘기하면서 절망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았어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60% 이상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대요. 항상 불안해. 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일 어떡하지? 다음에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하며 초조하면서 떨며 산대요. 그리고 잘 몰랐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강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박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세가 뭡니까? 혼자 있고 싶어. 아무런 의지가 없어. 불면증에 시달리고 누군가 괴롭히고 싶고 하나만 걸리면 막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딱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버텨내려고 애쓰지만 사단의 공격, 사람의 공격, 환경의 공격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건 사실이고 어려운 건 그 진실이고 어쩔 수 없어.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인데, 그때 우리가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나는 포기할 거야. 그러면서 딱 들어가서, 요즘 은둔 세대가 있대요. 청년들이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그런 세대를 들어봤는데, 요즘은 은둔 세대가 있대요. 은둔 세대가 뭐냐? 젊은이들이 소망을 딱 잃어버리고, 나는 안 돼. 난 끝났어. 결정을 내버리고 혼자 방 안에 들어가든지 어느 곳에 딱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데. 어떤 청년이 언젠가 한밤중에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자살을 하면 정말 지옥에 가나요? 성도가.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당하는 아픔을 알까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까요? 이 절망을 알까요? 해도 안 되는 이 흑수저의 그 운명, 기가 막힌 운명을 알까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쓰면서 자살한다면,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 걸 맞냐고, 정말로 죽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나 봐요.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면 그 젊은 아이들이 정말 오래 푸르름처럼 막 이렇게 청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70대, 80대, 90대 노인들처럼 이제 삶의 소망이 없지, 이제 끝난 거야, 그런 노인들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인생의 마침표를 스스로 딱 찍어버리고 결론을 내고, 나는 안 될 거야, 난 들어가서 안 나올 거야, 난 스스로 이 생을 마지막을 마무리할 거야.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건 압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우니까. 이 시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감당해야 되고 짊어져야 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의 저력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면은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 고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 있어야죠. 그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달라요? 여전히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상처만 끌어안고 있고 문제만 끌어안고 있고, 나도 절망하고 너도 걱정하냐, 나도 걱정하고, 그래 너도 그게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어버렸냐, 은둔 세대가 됐냐, 그래 나도 들어가서 안 나올 거야, 아무도 안 나올 거야,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고 똑같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는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없다면은, 그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누가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고 누가 우리를 믿음의 용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버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언약의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다 보니까 스톡데일이라는 효과가 있대요. 스톡데일. 그 효과,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이것은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장군 얘기인데,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어떻게 장군이 포로가 되었어요. 이런 일은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맨 후방에서 명령하고 지휘하고 제일 먼저 위험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피신하는 게 장군의 사명인데, 어떻게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말이 포로 수용소지, 그 시대 포로 수용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예요. 죽음의 수용소. 근데 거기서 8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자유몸이 됐는데, 이 장군이 8년 동안 함께 갇혀 있던 병사들을 연구했어요. 함께 포로가 되었던 그 전우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히자마자 나는 영락없이 여기서 죽을 거야.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스스로가 자기의 생애는 여기서 끝날 거야.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왜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나가니까. 영양실조로 핍박당하고 가혹행위 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겠죠.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딱 가지고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어떤 긍정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로가 맞고 똑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거야. 그 소망을 붙들고 버텨내며 현실을 감내해내며 견뎌내는 사람들은요 다 풀려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톡데일 효과가 이제 이 이론이 성립이 된 거야. 아무리 절망의 골짜기가 깊고 깊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현실과 맞서 싸우면 끝내는 이길 수 있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세상 사람들도 신념 가지고 이겨나가고 긍정적인 소망 가지고 이겨내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땅굴로 깊이 들어가는 깊은 한숨을 뿜어내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슬퍼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 안에 침투하는 영적인 패배주의를 절단할 수 있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사단이 집어넣든 세상이 집어넣든 사람이 집어넣든 상처를 주든 절망케 하든지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이 한 분뿐인데 그분만 바라보라. 그래 말씀하셨다면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해도 안 된다. 나는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 정말 죽을 만큼 목숨을 끊을 만큼 노력했습니까? 해도 안 된다.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어드렸습니까? 나는 해도 안 돼.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배수의 진을 치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해봤습니까? 하나도 해보지 않고 믿음의 실험도 해보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하나님은 이거 안 하실 거야. 하나님 이거 못 하실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면 내 믿음의 고백대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지금도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휠체어 타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지만요. 어쩔 수 없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춘기가 왔을 때 절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들과 다른 사람이야. 난 정상인이 아니야. 나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저 사람들과 함께 운동도 할 수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누군가가 함께해야 도와줘야만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깊은 절망의 속에 빠져 있었을까요? 나는 안 돼. 나 인생이 끝났어. 난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보면 고개 푹 숙이고 한숨 쉬면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겠어요. 어느 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아들하고 딱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네 현실이 바뀌지는 않아. 내 장애가 사라지지는 않아. 넌 어쩌면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말이야, 아들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 장애는 오히려 장애를 뛰어넘어 너의 장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남이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들었나 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예배를 수십 년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딱 말씀하셨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 은혜로운 말씀이지 그걸로 끝나버리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 정말로 믿음이 드러나야 될 때 믿음으로 딱 버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루즈벨트는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몸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그 장애를 입고 있는 대통령 그 루즈벨트가 수용하는 장면도 이렇게 방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망의 때 미국을 재건하는 1등 공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한마디였어요. 내 장애가 바뀌진 않아.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너는 남이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 한마디가 그 루즈벨트를 딱 바꿔놓았어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 탓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 탓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상처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발목을 딱 잡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패배주의를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망이 막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스며들 때 선포하세요. 그래 나 어려운 거 맞아. 루즈벨트처럼 나 장애 맞아. 그래서 뭐?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 사건들을 연구해 보셨어요? 저는 엘리야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때, 엘리야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엘리야는 정말 믿음의 용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왕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요.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뭐 악한 것으로는요 올림픽 금메달 사관왕감이에요. 사관왕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저럴 수가 있을까? 죄지는 데는 프로 선수예요. 프로 선수. 그런 악한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백성들이 사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한술 더 떠서 우상이나 우상은 다 끄집어와서 백성들도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타락시킨 장모님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대.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세벨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지자라고 내가 하는 것이 드러나면 붙잡혀가서 생명을 잃어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내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앞으로 내 말을 잊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아합 왕이시여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 집안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당할 겁니다. 당신의 문제입니다. 빨리 돌아서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내가 선지자라는 거 발각이 나면 그날로 끝나는데 엘리야는 가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포하고서 그리스네가에 심으라고 하니까 심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 하시죠. 야, 그리스네가에 심으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서 먹게 할 거야.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숨으래요. 나오라고 하더니 정체를 딱 밝히니까 빨리 너 도망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먹여줄게. 근데 사람이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준대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빨리빨리 돌아가서 이게 무슨 꿈 같은 얘기야.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렇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것 같다 줘. 분석하느라고 하루 다 가고, 생각하느라고 하루 다 가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다 가고, 끝내는 미루다가, 에이, 안 갈래요. 그리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근데, 아방 앞에 섰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서 서서 외치고, 숨으라고 그러면 숨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먹고,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돈으로 가래, 시돈.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외국으로 도망가래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는 그곳을 가서 그 누군가를 만나라고 하는데 황당한 게 뭡니까? 가서 좀 거기서 편안하게 이제 살까? 그 마음 가지고 기대한 마음으로 갔을 텐데 가보니까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을 거예요. 이런 곳으로 보내. 절망적인 곳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예비되지 않은 곳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비를 지면에,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하나 한 줄기 딱 붙잡고 그냥 여기저기 가서 그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해 주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성경 해석, 논리 질서성 연한 어떤 감동 주는 말씀, 기가 막힌 감동 주는 간증 얘기 들려주기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이 똑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절망의 때였지. 지금보다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였지. 예수 믿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였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더니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프게 했습니까?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오죽하면 야, 나는 살아있어, 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강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희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들려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생각하느라고, 분석하느라고, 인터넷 뒤적거리고, 책 뒤적거리고, 이것저것 뒤적거리라고, 연구하느라고. 연구 그만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 무식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의문부호를 딱 찍어버리고 이해될 때 믿겠습니다 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이것이 인간이 기록한 거야. 이거 따지면 못 믿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믿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석하느라고 연구하느라고 믿음은 제쳐놓고 그저 내 생각, 사람이 누가 뭐라고 얘기했나 이것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런 단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이제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때 오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 말세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왕 나왔잖아요.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말씀 듣고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나갈 순간 믿음을 다 쏟아버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방식대로 인간의 상식에 갇혀서 과학에 갇혀서 산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자라가지 못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났어야 할지, 경험했어야 할지, 체험했어야 할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무장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 심령으로, 온 마음으로, 온 인생으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부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예배가. 삶으로 부인하면 여러분의 그 수많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 11조원금, 선교원금, 감사한금 다 드리는데 믿음이 빠져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신방 가는데, 제 아내와 신방을 가는데 카톡이 왔어요. 이 얘기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허락을 안 받아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게요. 신발 가는데 카톡이 왔어요. 사연은 13살짜리 아이 얘기, 여자의 얘기예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지 않습니까? 약 먹고 견뎌내고, 한 이틀, 3일 지나면 괜찮겠지.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이 와서 병원에 가서 이게 진단을 했어요. 맹장인가? 맹장인가? 왜 그러시? 진단을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13살 소녀, 어린아이의 난소에 혹이, 큰 혹이 딱 자리 앉고 있어서 그 수술하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엄마와 딸아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애잖아, 왜? 이제 중학교 갓 들어간 애인데 배가 아파 가봤더니 난소에 큼지막한 혹이 있어서 빨리 이제 드러내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게 되고 이제 진료 일자를 딱 잡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수련회가, 청소년부 수련회가 방주교에서 있었는데 겹치는 거예요, 날짜가. 빨리 병원에 가서 잘라낼까, 수술할까,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예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다음에 나중에 갈까. 그리고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함께 기도하고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한 번 더 우리가 기도받고 갈까.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짧은 며칠 동안.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니면 병원 가서 의사의 손을 더 의지할까. 잘라내면 고통은 사라질 텐데. 그 갈등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마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수련회에 참석해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겠습니까?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더 나갑니다. 고통이 있지만, 절망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주일이 돼서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교육자들 다 모두가 다 저와 함께 지난주인가요? 우리 강태 목사님과 함께 다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가 뭐 하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 기도 부탁해 주세요. 저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것 뿐밖에 없어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간 거예요. 저희 부부는 신방을 하려고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린 중이었고요. 카톡이 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목사님 너무 기뻐서 이 소식 알려드려요. 사모님 너무 기뻐서 이 소식 알려드려요. 이 마음으로 딱 보냈는데 의사가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웬일이지?
그냥 줄어든 것도 아니고 조금 작아진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싹 깨끗이 소멸된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이 소멸된 거예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지식에 가둬놓은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믿음을 살아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분들 있죠. 제가 부탁할게요. 부탁을 하면 본인도 기도해야 돼요. 본인의 삶의 자리에 예배 재단이 깨져버리고 본인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재단이 깨버리고 기도의 불씨가 꺼져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안수기도 1000번 받아도 2000번 받아도 10,000번 받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마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 대시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에는요, 제가 뭔가 된 줄 알았어요. 주님 만나고 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나와요. 치유돼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가 막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얘기하면 정말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한 번은 다리가 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무릎 꿇고 싶은데 무릎을 꿇을 수가 없고 펴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성도도 아니에요. 목사님 제발 저희 집에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예배해 주세요. 와달라는데 제가 안 갑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가 아니지만 가서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저 떨려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암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와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나한테 연락하지? 난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안수기도 해도 아무 느낌도 없어.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저는 오는 게 다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다리가 펴졌어요.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암에 걸린 환자분들은 저도 못 보는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이 열리더래.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흰 옷을 입은 천사 같은 분이, 그분의 표현이에요.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와셔서 하얀색 어떤 가루약을 입에다 넣어주고 왔대요. 근데 그 순간부터요,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떤 능력 이것이 아니고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손대어 주시는 거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임철 목사가 아무리 산기도 100일 기도하고 작정기도하고 와서 안수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 막보 목사님이 기도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오지 마십시오. 기도 좀 해봐. 능력이 때문에 한번 해봐. 이런 마음으로 오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눈에 증거 아니 배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능력의 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니까 의사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싹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시대가 어렵다고요? 9시대는 더 힘들었어요. 더 견디기 어렵고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버리고 포기하시고 떠나버렸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의 믿음은요, 다른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듣지 못했는데 그 한마디 입이 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대로 가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만 듣는 믿음이 아니고 은혜 받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생애를 던져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마식물과 같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펌프질해서 물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바가지에 물을 넣어서 그 펌프에 먼저 넣지 않으면 절대로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렇죠? 물을 넣지 않으면 아무리 그 빈 그 소리가 뻑뻑 소리 나면서 삑삑 소리 나게 막 빠르게 흔들어 대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데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퍼서 거기다 붓고 그냥 몇 번 쓱쓱 하면 맑은 생수가 콸콸콸 나와요. 승리도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회복도 마찬가지. 믿음의 마직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믿을 때 그 믿음 보시고 오시지. 그냥 나와서 그냥 다른 사람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해 줄 거야, 목사님이 안수하면 다 될 거야, 그것도 믿음이지만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은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내가 지금 현실 그 고난에 처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왜 절망을 허락하셨을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난을 뛰어넘은 자는요, 이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믿음, 연약해진 믿음이 다시 강해질 수 있도록, 꺼져버린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였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하실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방직교회 성도님들 올해 많이 힘들 거래요. 어쩌면 경제 한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경제 한파가 몰아닥쳐서 많은 것들이 깨지고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꽉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버텨내시고 삶의 현장에서, 고난 현장에서 견뎌내셔서 끝내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그 승리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세요. 지식적인 믿음,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